폭염이 한 달 넘도록 지속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살 수 있나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옆나라 일본보다는 낫습니다. 일본은 태풍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5호 태풍부터 시작해가지고 6호, 7호, 8호 연달아 두드러 맞았습니다. 바람만 세게 부는 게 아니죠. 엄청난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쉽지 않지. 또 10호가 발생했잖아요. 일본을 칠 거라고. 오늘 내일 일본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진입니다.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진도 7.1 지진 났어요. 그 자체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연달아 여진이 따라왔습니다. 무려 21차례나.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 지진들이 혹시 아래쪽에 난카이 해구를 건드리면 어떡하나.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도 9는 나올 거라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일본 열도를 덮칠 거라고. 난카이 해구 지진으로 사상자가 수없이 난다고 해요. 죽는 사람만 33만 명이 될 거다. 그런데 다 죽는 건 아니겠죠. 부상자도 최소 5만 명은 될 거다. 도합 사상자가 38만 명은 될 거라고. 근데 묘해요. 38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전 들어봤는데 중랑 구민 숫자가 38만 명입니다. 중랑구에 참 사람 많습니다. 그 38만 명이 거진 죽고 간신히 살아남으면 여기저기 깨지고 분지러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난카이 해구 지진이 터지면 끔찍하죠. 게다가 일본 위쪽으로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대만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아래 위로 주르륵 지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입니다.
태평양 풀의고리, 이게 주르륵 연달아 다 터지면 지구가 끝장나는 겁니다. 불안하죠? 따라서 난카 해구 지진이 터지면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 뭔 말이에요? 일본이 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봤자 일본이죠. 일본인데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남해안 쪽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중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고래로 중국은 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해가지고 샤사대 만들어 놨어요. 엄청난 물을 가둬놨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계속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펑 터지면 중국 걷잡을 섰게 됩니다. 그 터진 게 어디로 오겠어요? 서해로 오는 거지 뭐. 중국 터지고 일본 터지고 가운데 껴있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납니다. 남일 아닙니다. 그런가 보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여기에다가 인위적인 재앙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총구에 들고 싸움질하고 있으니 인위적인 재앙이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세가 오락가락해요.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막판에 몰리면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을까? 핵을 쓰게 되면 3차 대전입니다. 전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2023년 10월 7일 뭡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전쟁도 해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확전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참전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이란이 왜 힘들어졌어요? 핵사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있네 없네 하는데 모르겠죠? 문제는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다들 모르시는데 핵무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는 이란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전쟁이든 핵전쟁이 될 수 있어요. 3차 대전입니다. 아직은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1위 어딘지 아십니까? 대만입니다. 대만. 중국이 대만을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대만이 조그만데 반도체 산업이 엄청납니다. 요새 중국이 왜 허덕거려요? 반도체 기술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죽기 살기로 대만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우리나라는요, 전쟁 발발할 가능성 2위입니다. 북한이 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북한 사는 게 형편없던데 뭘 치고 옵니까?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힘들어요. 시진핑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왜 이런 말씀 드려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힘드니까 치고 들어간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좀 수월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할 만해서 힘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치고 들어가는 묘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인간들 웃깁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얘들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안하지, 두렵지. 그런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폭염, 태풍, 지진, 전쟁, 이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 쓰셨네. 잘 쓰셨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코로나가 또 돌고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닌가? 재유행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패션쇼도 아니고 유행은 무슨 유행이야. 여하튼 그 덕에 우리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백신 맞았는데 옛날 겁니다. 새로운 백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되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나오면 이제 맞아야 되겠죠. 그새 어쩌라고.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기저질환하고 연결되면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 걸려서 좋을 건 뭐 있겠어요? 안 걸려야지. 그러다 보니 어때요? 두렵습니다. 특히 8월 말이 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학 끝나고 휴가 끝나고 모여가지고 활동할 시기라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뭘 갖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 빽빽하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실 안에 모여있고 사무실 안에 모여있고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꼭 마스크 쓰라고
하지만 에이, 별일 있겠어. 그러다가 별이 터지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일단 넘겨야지.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끝날 생각은 없고, 끝날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끝날만 하면 또 튀어나오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군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종말입니다. 종말.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청직의 사명을 주시면서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지 맘대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귀를 쓰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네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전쟁에다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언제 쳐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을 때이기도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왜 그때 했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재앙이 끝나면 또 재앙을 기를 쓰고 만들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종말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온 이 종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지. 이런 때 직장 무슨 직장? 타에서 뭐하게? 학교는 뭐하러 다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세상 끝나게 생겼는데 뭔 직장이고 뭔 공부입니까? 그렇죠?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스표시가 나왔더구만. 냉장고도 팔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많은. 다 팔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창고에다가 쌓아놓아야 한다. 세상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둬야 돼요? 장차 다가올 종말을 넘어서 펼쳐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님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네, 했죠? 이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2단으로 딱 넘어 들어가시겠네. 제가 좀 심각하게 했는데
이단이 이 짓 합니다. 내가 때니만큼 이단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하나하나 엮는 겁니다. 구슬도 엮어야 복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들은 보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태풍이니 지진이니 전쟁이니 전염병이니 이런 걸 엮어가지고 종말이 온다고. 종말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천지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쓸데없는 데 하고 있냐고. 그게 뭐이라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넘기고 그딴 데 마음 두지 말고 천국 창고에다 쌓고 다 끊어오라고.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럴싸하지. 그럴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 교회도 잘 나오시는 분이지만 아멘도 나오고. 아멘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상인이만큼 혹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나는 뭐 이단 안 빠질 거 좀 더 세게 하려다가 제가 살살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설교는 강단인데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지. 더 세게 쓰면 샥 끌어당겨가지고 가는 거지 뭐. 오정형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러면 안 되지. 예. 서울시서 작정하고 달라들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끼리 분쟁이 일어난다.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아사자고 속출하고 지진도 일어날 것이라고. 요즘 우리의 상황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비도 오지 않고 먹을 것은 없고 추워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살겠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난리의 소문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야, 이게 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도 끝은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종말이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풍 치고 지진 나고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해서 종말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얘기를 떠들어대고 소문을 내고 소문에 소문을 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특히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들 가짜 뉴스 많습니다.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어요. 즐겁게 만드는데 예수의 말씀을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떠들어대는 것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는 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딴 생각이 뭐예요? 금전적인 계산입니다. 사기를 왜 칩니까? 돈 때문에 치는 겁니다. 돈을 한몫에 확 땡겨보려고.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 다 가로챌 수 있으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들 부자입니다. 땅도 많고 기업도 있고 이단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있고 이단들의 계산은 동계산입니다. 목사도 돈에 눈이 멀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단도 되는 겁니다. 건들건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 정도의 신앙 갖고 있어야 열심을 내는 장로권사 좀은 돼야 그래도 이단으로 한가닥 하는 거지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렇게 돼요? 이게 획가닥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러다가 돈 문제까지 엮이네.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내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단 사술에 휘말리지 말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목사님인데 뭐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기도 많은 권사님인데 그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희한한 소리 하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강요한 게 있으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까지는 안 갔어도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단들이 판치는 까닭은 돈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왜 팔아제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 종말 운운하면서 사기치는 것들 혹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 예수님 나도 모른다. 누가 알아요?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니 저쩌니 하는 사람들 몽땅 다 이단입니다. 뭔 종말의 때야? 종말의 때는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판에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거로 종말의 때라고 떠들어대는 것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다 팔고 교회로 오라고. 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냐고. 뭐해서 기도해야지. 뭐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팔어? 왜 직장을 안 다녀? 왜 학교를 안 다녀?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단입니다. 흔들흔들 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도 종말의 때가 되면 무섭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귀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신다고, 전염병에서 구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밀려 들어오는 전염병과 재앙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몰래 몰래 퍼집니다. 특히 경계하는 바도 없고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 이란이 이스라엘 가만 안 둘 거라고, 타격할 거라고 하는 소문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도 들썩거린다, 북한도 모르겠다, 이런 소문에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잡아질지라도 너는 끄떡없을 거라고, 나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다 걸려도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걸린 적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코로나 걸리면 새벽기도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 어떡합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안 걸리게 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이 내가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전염병이 몰아치고 재앙이 몰아닥쳐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거할 거처로 삼으면, 즉 이 말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화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몰아닥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때에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염병과 재앙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으나 그보다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과 재앙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종말이지 이게 종말이 아니면 무엇이 종말이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는데 아주 짤막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쑥 지나가니까. 틀어주시죠. 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예. 하정우죠. 배우.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이 말씀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살아가는 게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런 때에 자기는 생각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잼병이 창궐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신다고, 내 거할 처소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괴로움과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까? 이런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인데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다 받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뭔 걱정하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될 줄로 믿고. 세상에 동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라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여러 소문들로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폭염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재앙 가운데 몰리게 될지라도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